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성탄의 기쁨을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네, 며칠 전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노래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성탄 당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그런데 오늘 복음은 성탄의 따뜻한 장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성탄의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가정은 도망치는 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가정은 성탄의 기쁨을 오래 붙잡고 있던 가정이 아니라 기쁨을 품은 채 불안 속으로 걸어간 가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거룩한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놓지 않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일어나 데리고 피신하여라. 그런데 그 단순한 말씀을 실천하는 게 단순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집트라는 낯선 땅으로 나아가야 했었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냈던 곳을 떠나 이민을 가는 건데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언제 돌아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밤중에 떠났다. 믿음은 종종 낮이 아니라 밤에 더 또렷해집니다. 내가 가야 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완벽히 이해하지 않으려도 괜찮다고. 이 요셉의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그 사랑을 미루지 않는 결단에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움직일 뿐입니다. 떠나고 머물고 다시 돌아오고 또 방향을 바꾸고. 오늘 복음을 보면 반복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일어나라, 데리고 가라, 떠나라, 가라. 하느님의 말씀은 요셉을 한 번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택하고 계속 돌보고 계속 책임지는 사랑으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가정은 사랑만 있으면 늘 따뜻할 것 같지만 사실 매일매일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참아주는 선택, 오늘 한 번 더 먼저 사과하는 선택, 오늘 한 번 더 밥상에 앉는 선택, 오늘 한 번 더 가족에게 연락하는 선택, 오늘 한 번 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서 가정은 살아남습니다. 성가정도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위해 먼저 안정을 원합니다. 평탄한 길, 안전한 길, 문제가 없는 길.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 성가정에게 그런 길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계심을 주십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돌아오는 길에도 함께 계셨고, 나자렛에 정착하는 그 길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 은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가정이 거룩한 이유는 그들이 늘 안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늘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불안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중심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가정 성화 주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꼭 거창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사랑의 기쁨이란 책에서 가정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아주 소박한 3가지 말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입니다. 교황님께서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일어나는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말들이 가정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당연하듯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 내가 약해지고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기 위해 먼저 내려오는 용기의 말입니다. 고맙습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상대가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을 해줘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주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말은 내 감정이 좋을 때만, 기쁠 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다툰 뒤에도, 서운함 뒤에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세 마디가 있다면 가정은 완벽하지 않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말이 막힐 때, 가정 안에서 멀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어쩌면 이 세 마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기쁨은 따뜻한 장식 안에만 머무는 기쁨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들어가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가정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기쁨이란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하느님을 믿고 함께 걸을 때 끝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우리 각자의 가정이 성가장의 전구를 청하며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우리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요셉처럼 당신의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주시고 마리아처럼 불안 속에서도 사랑을 품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우리 집안에 당신의 평화를 심어주소서.